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쉽게 말하면 사랑받고 사랑하는 걸 전부로 여기며 살아라, 이런 말이겠지요. 그런데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사랑해야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는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말해주지 않아요. 사람마다 살아가는 시대가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이 말씀을 보는 장소, 여건, 조건, 배경, 무대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좋은 사람들, 정말로 나한테 잘해주고 윤택하고 행복하고 좋고 평안하고 이런 데에 사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읽어요. 얼마나 사랑하기가 쉽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버려지고 외면당하고 오해받고 미움받아요. 그 사람도 이 말씀을 읽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고, 사랑은 아무에게도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니 사랑하라. 모든 말씀이 다 이 안에 들었다. 사람마다 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받으면서 어떤 사람은 너무 좋다, 너무 좋은 말이다, 너무 쉽다, 이거 내가 능히 지킬 수 있지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마음을 갖는 것조차 할 수 없어서 감당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하는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는 지켜도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환경이 어떤지를 묻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도 보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고 감당하기 힘든지 그 고통스럽고 힘든 환경을 한 번에 싹 없애주셔서 누구든지 믿기 쉽고 누구든지 사랑하기 쉽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기 쉬운 상황으로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이 계속되게 일부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시켜서 그 일이 계속되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보면요, 열왕기상 19장 이하를 보면 엘리야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이라고 하는 아주 큰 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 그 선지자들과 아주 큰 대결을 했습니다. 거기서 엘리야 선지자는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놓고 재물을 놓고 하늘에 소리를 지르며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하며 자기 몸을 칼로 상하면서 그렇게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것이 끝나고 엘리야 선지자는 제단을 쌓고 물을 흥건하게 붓고 재물을 올려놓고 물을 또 흥건하게 붓고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불을 내려주셔서 이 재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달라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재물을 다 태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엘리야 선지자는 이 일을 통해서 당시의 모든 정치, 종교, 사회적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도 더 이상 뭐라고 대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분노하여 일어나게 만들어서 나라의 정권을 뒤집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다 일어나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래서 그 나라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엘리야 선지자는 기대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만 인정하고 알게 됐을 뿐 아무도 나서서 엘리야를 도와서 나라를 바꾸고 종교적인 상황을 바꾸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바로 세우려고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사는 자리로 돌아갔어요.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은 이제 기가 죽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겠구나 했지만 이세벨은 저 엘리야를 내가 죽여버리겠다 하면서 군인들을 모아서 엘리야를 죽이러 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최악의 나라 상황이, 신앙의 상황이 180도 바뀔 거라고, 이 기적을 통해서 모든 일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엘리야는요 도망쳤어요. 죽을까 봐 무서워서 공포심에 떨면서 도망쳤어요. 서울에서 문제가 생겨서 부산, 제주도, 일본 저 멀리까지 도망치는 것처럼 얼마나 멀리 도망쳤는지 몰라요. 잡히기라도 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도망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나 혼자 남았다는 거죠. 이제 다 끝났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니 이제 다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야를 굴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은 또 묻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도 똑같이 대답하죠.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나도 저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난 이걸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도망쳐 숨어있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가서 아람의 왕을 세워라. 아람이 누굽니까? 아람이 어느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대국입니다. 거기에 가서 왕을 세워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합을 위해서 또 그 모양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예후를 왕으로 또 세워라. 그리고 너를 이어서 네가 당했던 고난과 고통을 또 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엘리사를 또 세워라.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어 버리시는 것 같지만 성경을 읽어가면서 보면요. 그 상황이 계속돼요. 사람이 바뀌었을 뿐 그 상황은 계속돼요. 아람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예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합을 처단하고 모든 걸 바로잡는 것 같았으나 그도 하나님 앞에 또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 온전치 못한 짓을 저질러요. 그 문제가 끝나는 것 같지만 계속 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7,000명을 남기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내가 그들 가운데 남겨놓겠다. 이건 엘리야가 세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가서 만나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전도해서 마음을 변화시켜서 만드는 7천 명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엘리야가 처한 그 상황 똑같이 그 궁지, 그 어려움, 그 궁핍과 결핍과 괴로움과 고통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을 7천 명을 거기서 하나님이 세워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는 나 혼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특별하고 내가 열심히 유별나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그 반항의 마음이 어느 정도 섞여 있는 불만을 표출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하죠. 너만 그런 고통을 겪는 게 아니다.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 명을 내가 남겨놓을 것이다. 내가 없어지기를 바라고 내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이 상황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을 내가 세워놓겠다.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을 내가 만들어 세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요. 바꿔 말하면,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엘리야야, 너만 이런 문제 겪는다고 생각하지 마. 너만 열심히 유별나라고 말하지 마. 너보다 더 믿음 있는 자들이 있고 너보다 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 한두 명이 아니라 몇십 명도 아니라 몇백 명도 아니라 몇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내가 돕고 은혜를 베풀고 있고 그들을 이끌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에게 유난 떨지 말라는 거겠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너는 네 할 일을 해라. 너는 너의 자리에서 너의 할 일을 하며 거기서 하나님께 대한 겸손한 마음과 경외감과 믿음과 사랑으로 살기를 힘써라. 괜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배경과 환경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불만을 품으며 대적하고 하나님께 나서지 말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이 있으니 너도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정치적으로도 참 얼마나 많이 혼탁하고 어수선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또 나라들마다 줄 세우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느 편이냐? 우리는 어느 동맹이냐? 어느 연합이냐? 그러면서 그 줄에 서기 위해서 각 정치인들마다 자기한테 잘해주는 나라들의 국익도 상관없고 백성들의 이익도 상관없고 자기 배 불려주는 그쪽에 서서 정의도 상관없고 평등과 자유도 상관없고 그저 정치적 이념과 그들의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만 가지고 돈 많은 자들, 권력 센 자들 밑에 서서 줄 서기만 힘쓰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모든 상황이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 모든 상황이 빨리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이 상황만 놓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왜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으로 흘러가는데 왜 아무것도 일하지 않으시는가? 왜 아무것도 손대지 않으시는가? 왜 이 불의와 불법이 계속되게 하시는가? 왜 이 고난과 궁핍과 가난이 계속되게 하시는가? 왜 이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계속되게 하시는가?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셔서 믿음을 그만뒀다라는 이야기도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전도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헌신했대요. 진짜 미친 듯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하나님께 드렸대요. 그리고 뭔가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이것만 어떻게 잘 이게 돼가지고 이 문제만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엄청난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닌데 안 됐대요. 안 됐는데 거기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래요. 아니,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하나님 안 들어주시나. 그래서 그 전도사님 얘기로는 말 그대로 믿음을 버렸답니다. 교회를 떠났고 하나님을 버렸고 믿음을 버렸대요. 그분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상황, 이 여건,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좀 한 번에 바꾸어 줬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서 한숨 쉬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괴로워하고 답답해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계속되는 걸 우리는 너무 괴로워하고 견디기 힘들어하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롭고 저 사람들 때문에 어렵습니다. 오해하고 외면하고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사랑해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도대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하나님은 도무지 신경을 안 쓰는 분인 것 같이 느껴지기까지 해요. 용서해라.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아예 무관심한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게 뭔가 하면서 한숨 지으며 울 수밖에 없는 이 같은 현실 속에 이 현실이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에 담기고 거기에 회개가 담기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담기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이, 그 안에서 두려움과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비로소 담기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없으면요, 담길 수가 없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냥 사랑 노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 막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 막 이렇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해주는 사랑에 대한 가장 첫 번째, 그냥 뭐 오래 긴 설명 필요 없이 사랑은 뭐다 할 때 그 맨 앞에 오는 거, 사랑은 참는 거다. 그게 사랑을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겪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참아내야만 하는 상황이 없으면 사랑은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고, 견디고 인내하며 품으려 하지 않으면 사랑은 맺혀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을 보면 뭘 알 수 있냐면요, 사랑은요 이웃이 있어야 돼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게 사랑이니까 이웃이 있어야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웃이 없으면 악을 행하고 말고 할 게 없잖아요. 그럼 사랑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 이웃이 어떤 이웃인지 성경은 또 말해주지 않아요. 사랑은 선한 이웃, 좋은 이웃, 착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이웃이 우리의 대적이 될 수도 있고 원수가 될 수도 있고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일 수 있어요. 그들에 대해서 복수하고 속상해하고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참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사랑이 비로소 실천이 되고 이루어지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보통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움이 없어지고 악이 없어지면 모든 게 다 잘 될 줄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 믿고 죄 안 지으면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요, 죄를 안 지어서 악을 제거하면 거기에 선이 남는 게 아니라 악을 제거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일단 이웃이 있어야 되고 그들로부터 내가 악을 행할 수밖에 없을 만큼 뭔가를 당해야 되고 그래야 거기서 내가 악을 행하지 않으므로 사랑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체포당하실 때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체포당하셨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불법적인 체포를 막으려고 칼을 들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쳐서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칼집에 칼을 꽂으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태복음 26장 53절부터 54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도 그게 부당하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도 그 고통을 아세요. 이유 없는 사람들의 저주와 비난이 힘들고 어려운 걸 아세요. 그런데 그걸 악으로 갚지 않아요. 예수님은 말 한마디면 하늘에서 천사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싹 아주 병신 만들 수 있어요. 막 말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겁을 엄청나게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그들을 기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가 맺혀야 되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어야 하니까 말이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날 힘들게 하는 이것만 바꿔주십시오. 저 사람만 없애주십시오. 이 문제만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그것만 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온전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기도로 간절함으로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서는 노력과 애씀과 분투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사랑하기 위해서 악으로 복수하지 않고 참고 견디는 것이 있어야 되지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랑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들을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 방법으로 대하지 않는 것을 그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고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뒷배가 되어주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너도 나처럼 살아라. 너도 내가 가는 이 길을 따라와라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집이 아주 아름답고 좋다고 해서 그 집안 사람들이 다 행복한 건 아니지요. 집이 좋고 집이 아름답고 크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삶의 모습이 좋아진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행복한 삶이 되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의 삶이 되고 사랑하며 살아야 사랑의 삶이 되고 여기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집이 바뀐다고 가족 식구들이 금방 행복해지는 건 아니죠. 이 점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좀 달리 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1997년에 개봉된 영화, 이탈리아 영화 중에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2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리고 독일군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아 죽는 그런 배경이에요. 그래서 독일군에게 유대인들이 체포되고 붙잡히면 수용소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총에 맞든 가스실에 들어가든 어떻게든 죽게 되는 이런 배경을 하고 있는 영화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주인공은 유대인이에요. 유대계 이탈리아인. 그는 서점을 하고 싶은 마음에 돈을 벌어서 서점을 열고 싶어서 어떤 레스토랑 같은 데서 웨이터 일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게 이 주인공의 삶의 배경이에요. 거기에서 한 여인을 만나요. 이 여인은 유태인은 아니었어요. 그 여인과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하게 되고 아들 조슈아를 얻게 돼요. 아들도 이 아빠가 유대인이니까 아들도 유대인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 아들이 4살이 됐을 때 독일군에게 체포가 됩니다. 아내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체포당하지 않지만 그 남편과 그 아들은 유대인이니까 체포돼요. 붙잡혀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용소에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있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런데 거기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수용소, 여기 캠프는 여기서 우리가 지금 게임을 하고 있어. 너가 만약에 1000점을 얻게 되면은 선물로 탱크를 선물로 받게 될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 1000점을 얻게 되려면 너가 울면 안 돼. 소리 지르면 안 돼. 그러면 점수가 깎여. 그러면 우리가 그 탱크를 선물로 받지 못해. 그래서 너가 잘 숨어 있으면 들키지 않고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잘 숨어 있으면 너는 그 점수를 얻게 돼서 그 탱크를 선물로 받게 될 거야. 그리고는 그 아빠는 마치 게임하는 것처럼 그 아이를 대하며 그렇게 수용소에서 지냅니다. 영화가 끝날 때까지 둘은 살아남아요. 그런데 끝날 무렵에 그 아빠가 자기 아내를 찾으러 나섰다가 아이에게는 잘 숨어 있으라고 말한 뒤에 자기 아내를 찾으러 나섰다가 독일군에게 붙잡혀서 총에 맞아 죽게 되지요. 이 사실을 모르는 그 아이는 계속 숨어 있어요. 그러다가 미군에게 드디어 발견이 되고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커서. 아버지가 그때 거기서 그렇게 했던 것이 나로 하여금 그 모든 상황에서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살아남게 만들려고 했던 노력과 희생을 한 거였구나라고 거기서 비로소 깨닫는 것으로 영화가 끝나지요. 영화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겠지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삶을 대했던 모습,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배경, 이 컨텍스트, 이 무대, 이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악한 영들이 세력을 얻고 악인들이 권세를 잡고 악한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힘을 발휘하며 자기들의 이속을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권세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악한 영들이 발악을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운데 믿는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로 옮기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나아가도록 이끌어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역사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살아갈 뿐이죠. 마치 요셉처럼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거지. 내가 그분께 받은 사랑만큼, 나 같은 놈도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나도 사랑하려 애쓰는 거고, 하나님이 나 같은 놈을 이렇게 붙들어 말씀을 주시는데 나도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보는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비록 이럴지라도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고 사망으로 그렇게 끝나지 않을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 심지어 우리 자신의 못남 때문에 일어난 모든 일까지도 통틀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실 우리는 그런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살아가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이 속에서 울고 소리 지르고 분노하고 악을 쓰고 하나님께 한탄만 할 것밖에 없어요. 이거 말고 뭐 할 게 있겠습니까?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기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많이 팔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로또. 그걸로 한 번의 인생을 바꿔보려고 하지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 삶을 살아내고 믿음으로 온전히 설 때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자리를 옮겨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삶의 모습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끌어올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배우는 것이 없다면, 이 상황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면, 이 상황에서도 사랑을 하며 참고 견디며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겸손히 서는 걸 배우지 않으면 콘텍스트, 삶의 자리가 바뀌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여기만 아니면 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기가 아니면 다 좋아질 것 같지만 거기에 가면 또 거기 가서 거기만 아니면 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요. 결혼할 땐 어때요? 이 여자 아니면 죽을 것 같다 하지만 나중에는 이 여자 때문에 죽겠다 하잖아요. 아내들도 이 남자 아니면 죽을 것 같아서 결혼하지만 나중에는 이 남자 때문에 죽을 것 같다 그러잖아요. 이것만 해결되면, 여기만 떠나면, 이것만 풀어지면 만사가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아니요. 거기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거기서 사랑하고, 거기서 믿고, 거기서 인내하고, 거기서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거기서 주님으로 충만함을 얻을 때 주님이
그 다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 여기에서 넉넉하게 웃어보십시오. 넉넉하게 여유를 가져보십시오. 여유가 생기고 할 일이 없어지면 여유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을 다 그만두고 은퇴하면 여유가 생기고 마음이 축 풀어질 것 같지만 아니요. 더 여유가 없고 더 바쁘고 더 힘듭니다. 지금 여유를 느끼지 않으면 여유는 찾아오지 않아요. 지금 믿지 않으면 앞으로 믿을 때는 오지 않아요. 지금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할 때는 오지 않아요. 지금 인내하지 않으면 인내할 때는 오지 않아요. 지금 울며 지금 통곡하며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께 통곡하며 울며 부르짖을 때는 오지 않아요. 그러니 지금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때요. 지금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임을 알고 넉넉하게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다른 사람과 괜히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나를 이끌고 계신데 뭘 비교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온전히 이끌어 주심을 믿고 거기서 여유를 가지고 웃어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서서 살아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기에서 오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예수님의 성육신 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는 자로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내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기셔서 또 옮기셔서 또 옮기셔서 나중에 마지막엔 천국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천국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은 천국이잖아요. 그 사이는 또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그 사이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마지막은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소망을 가지고 힘내어 살아가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고 이끌고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